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성경 펴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또 앱으로 확인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강론자가 먼저 한 절을 읽고 회중이 그 다음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제대로 된 거 맞죠 지금? 네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 진도가 5, 6월 달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2달치 강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예루살렘과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조금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처소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 1월 1일에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24년 4월까지 진행해오고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함께 강론하고 배웠을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8달 동안의 종의 정신 시리즈를 배웠습니다. 아주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종의 정신을 왜 배웠는가? 요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무엇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절대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마만큼 위대한 대단한 일을 해왔다 생각할지라도 내가 또 잠깐 흐트러지고 몇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성도의 정체성은 어느덧 내 속에서 신속하게 사라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종의 정신은 되새겨야 되는 그러한 시리즈이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이기도 합니다. 종의 정신이 끝난 이후에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우린 열왕기상을 또 배웠습니다. 열왕기상을 쭉 진행하면서 우리는 딱 한마디, 저 앞에 요점 나와 있죠? 무수히 많이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보여주었던 것, 결국은 여지를 남긴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시작된 그 자그마했던 균열이 신앙의 붕괴로, 그리고 국가의 멸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물론 우린 열왕기 하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욥기를 또 2달 동안 배우는데, 욥기를 하는 동안 2분이 또 이제 교회에 오셔서 새로 등록을 해주셨어요. 욥기는 뭐였었냐면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었고, 그러나 그곳 가운데 우리는 뭘 배우고 뭘 기억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다. 신명기적 규범과 잠언적 규범이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이 임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겨왔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해왔고 하나님 헌금 드렸고 했지만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고로 내 자식이 죽거나 사고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거나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암에 걸린다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면은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하신 게 주의 율법과 또 잠언적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욥은 잘 지켜왔는데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다? 다시 초월적 지혜를 알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의 주권과 권위와 권세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한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과고, 이렇게 2023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1월에 하고 중간에 마가복음 2, 3월 갔다가 다시 4월 우리 바로 직전까지 신명기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죠. 자, 신명기의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이로써 너희가 신앙인임을 증명하라. 이게 신명기 1장부터 34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렇다면 정의와 공평과 공정을 실현하라.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가운데 가난한 자가 굶는 자가 없게 하라. 네 스스로 탐욕을 부리면서 네 곳간을 채우면서 저 앞에 집 사람들, 옆집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결단코 아니다.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기록해 두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2, 3월 동안에 마가복음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길 모티프, 길 시리즈를 제가 했죠. 올라가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라? 깨라 이거였죠. 오늘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사실 지금 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고정관념과도 관련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것은 또 사도행전 시간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왔고, 또 여러분들은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 큐티 책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작년에는 교회가 설립이 되고 억묵 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만은 이번 시즌에, 이번 상반기 때 억묵 예전만큼 열심히 했나요?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우리가 교회 이전과 다 여러 가지로 모든 게 힘들었긴 했죠. 다시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안 돼요. 목사는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일상에서 내 일을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을 본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지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영혼의 심령 깊은 곳 좌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은 성경 읽기 자체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금요일마다 교리를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유산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2문 2답, 3문 3답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읽어주시죠.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왜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성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세요.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에 기록된 이 성경이 가장, 산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믿음이란 건 곧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진짜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이렇게 되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과 예배 드리러 이 비를 뚫고 나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나의 죄성을 역행하는 훈련입니다. 결단코 편안하게 가만히 거저 주어지는 편안한 신앙생활이란 건 없습니다. 주일날 1시간 딱 예배드리고 성경책 들고 갔다가 그대로 좋은 말씀 듣고 집에 와서 성경 놓고 쉬고, 이거 성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짜 성도라, 가짜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교정받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내 완악함을 누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성경 묵상이 쉬운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성경 읽기가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진짜 성경 글자 읽고 책 읽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진짜 이게 어려워요? 수능 국어를 다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책 이게 진짜 어려워서 못 읽어요? 예전 어르신들은 글을 못 읽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목사님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야 돼요. 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못 읽겠어요? 솔직히 유튜브 보고 싶어서, 넷플릭스 보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아닌가? 이게 진짜 글이 어렵냐고요. 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이 화면을, 다음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혜련 씨 다 알죠? 조혜련 씨가 남녀 호량 개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전전했던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최고의 전도자가 돼서, 제가 조혜련 씨 성경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보다 잘해요. 너무너무 감동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역시 개그맨들은 말을 잘하는구나, 역시 개그맨들은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조혜련 씨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독교가 너무 쉬웠어요. 8만 대장경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창가학회, 불교 계열이잖아요. 일본의 불교 계열. 불경들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성경은 거의 뭐 주영훈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포스트잇 수준이라고. 포스트잇으로 몇 장 붙여놓은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혜련 씨가 지금, 자,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몇 독이요? 54독. 조혜련 씨 어머니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네. 조혜련 씨 어머니가 아마 70대인가 그때부터 예수 처음 믿고 읽기 시작하셨대더라고요. 70대. 그리고 80대 아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엄마마저도 성경이 이해되고 쉽다 그러고 하나님께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80 넘으신 어르신께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 대부분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대부분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사실은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받기 싫어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성경이 어렵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혜련 씨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이 어렵다는 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목사의 이 이야기가 목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치시고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너희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다. 내 통치받기 싫어서다. 너희는 내 아들 솔로몬처럼 여지를 남기고 계속 내 통치를 거부하는구나.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는 다른 걸 섬기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자, 주의 성경 읽는 것을 통치를 받는데 열심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벌써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쭉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할 텐데 오늘 이 강론 첫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 읽는 데 있어서 일반 성도님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을 만한 것들을 알려드려야 그게 목사겠죠. 네, 그 부분들을 성경의 맥이 뚫릴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첫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강론 순서 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조금 전에 유튜브에도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구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겁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알아야 복음서도 이해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알아야만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살발라서 최고로 쉬운 것만 갖고 왔으니까 아주 길게 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거 한번 쭉 강론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강론은 어떻게 순서가 되느냐? 자, 2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날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문 범위는 우리 매일 성경 범위와 동일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강론을 짰는데 딱 보시면은 뭐 아시겠죠? 자, 첫날 제목 오늘 거죠?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우리가 익히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익히 알고 있는 암송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미 요약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요. 그 권능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먼저는 1차 어디요?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사도행전 스토리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얘기를 이미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또 보시면서 미리미리 매주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행전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쉬운 거 2가지만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인물을 기준으로 사도행전을 보자. 그다음 두 번째, 장소를 기준으로 사도행전을 보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12장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된다? 이후에 사라집니다. 종적을 감춰요. 사도행전 내에서는. 그리고 13장부터 누구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이 13장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태, 성경의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스토리까지가 사도행전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소 기준으로 사도행전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은 다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다 아는 장면이죠. 승천.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의 스토리예요. 1장부터 약 7장까지가 다 예루살렘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1장 8절 기억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 다음 지리는, 장소는 어디냐?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빌립 집사가 갔던 곳도 그렇고, 또 베드로가 갔던 곳도 그렇고, 이 장소들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과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민족인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민족적 감정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돼야 되는구나, 복음은 우리 유대 민족만의 것이 아니네 라는 것이 서서히 여기서 증거가 되기 시작하라고. 그리고 결정타가 어디냐? 13장 바울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진짜 참된 제자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관점을요, 이미 제가 3번에 이야기할 거를 힌트를 드렸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서서히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방 지역까지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까지 이루어졌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다시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 이름이 가진 무게, 이걸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맨 처음에 어떤 곳이었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누구요? 여부스였죠.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여부스의 그 땅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에 다윗성을 먼저 짓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성전은 다윗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누구 때? 솔로몬 때에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예루살렘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때부터 구약 성경 예언서라든지 곳곳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관념이 형성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은 뭐냐면 발받침대예요. 발받침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발이 닿아 있는 발받침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관념이 이들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발받침의 역할을 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예루살렘은 결단코 무너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성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3번, 느부갓네살 왕 당시 때 바벨론이 침공해 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왕국은 더 먼저 망했고,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러워지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왜 도대체 이게 무너진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부터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일단 지었어요. 제2성전까지 지었지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성전이 이렇게 됐을까? 아,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운동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로 이후에 율법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을 때에 뭘 배우게 됐느냐? 따라해 볼게요. 메시아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 거지.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 했어.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에서 읽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믿었냐면은 성전이 회복되고, 자,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발견한 건 뭐냐? 성전이 회복되고 온 이방 민족들과 열방 민족들이 성전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며 메시아께서 그들을 눌러버리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그들을 짓누르시고 그들은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강력하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일단 회복돼야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헤롯 대왕이 주의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고 있었어요. 아, 됐다, 거의 다 됐다, 이제 온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태어났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기적도 일으키고 뭐 돌을 떡으로 만드느니 뭐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느니 이래요. 아,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면은 메시아가 아닌 거야.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다른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시겠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은 어떤 나라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에 메시아가 계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되 로마도 주변 어떤 센 나라들도 다 어떻게 된다? 이제 무릎을 꿇을 거예요, 와서.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그들을 짓눌러 버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사도행전이 이해되고 스데반의 설교 연설이 이해가 되고, 이걸 알아야만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찬송이 있죠. 2022년에 발매되었던 비준비하시니 심영진 간사님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으로 유명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유명한 찬송, 우리도 여기서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시편 147편으로 지은 찬송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아 회복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될 거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편의 고백인데,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생각을 어떻게 했다? 개조해 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바로 저 생각을 개조한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지 우리가 능력받아서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는 그런 얄팍한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거대 서사시를 완성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 민족 중심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성경 말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 여러분들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구원은 맨 먼저 예루살렘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고 난 이스라엘을 먼저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서랑도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념들이 바뀌게 되고 새 시대가, 새 질서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때가 이제 오순절 직전이잖아요. 유월절을 기준, 유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을 기준으로 오순절 되던 그때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날이야.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절기 때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기인 오순절, 칠칠절 때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날인데, 이게 풍습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에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순절에 뭔가 선물이 주어질 건데, 그 선물이 뭔지 제자들은 지금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그때의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선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5절 시작.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왜 선물인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화면 보세요. 성령 강림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 받았죠? 세례 받았죠. 그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네, 비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임한 거지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에요. 예. 제 의도를 아시고 오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사야 61장에 얘기하는 것, 바로 그 예언대로 이자가 누구다? 이자가 지금 이 성령이 임한 이 사람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게 거기서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예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이게 이사야에서 예언해 놓은 건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받자마자 가서 한 게 뭐예요? 눌린 자 자유케 하고 귀신 쫓으며 병 고치며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심으로 메시아가 됐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중보자, 인터세션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남은 자, 맡긴 자, 사명을 부여한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죠.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권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임돼야 돼요. 이임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그 일이 누구에게 가야 돼? 제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예수님의 예언대로 뭐예요?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순절에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걸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제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그럼 제자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예,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유대인들의 중심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나라인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만민들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천지창조 때의 영광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맨 처음 아담을 지으셨던 바로 그때에 아담이 망쳐놓았던 그 에덴의 영광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근데 그 직분이,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뭔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까닭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나라, 유대인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온 열방들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무릎 꿇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바라고 있는. 언제까지 우리가 로마에 지금 식민 통치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돼서 로마 황제도 지금 곧 주님 당신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가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내 눈앞에 있으면 뭔들 못할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들이 알 바 없으며, 그 다음 8절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다 외우는, 왜? 내가 능력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권능받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 1장 8절을 너무나 사랑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내가 했던 그 역할이 이제 너희에게 주어지고, 오해하지 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아버지와 나는 성령을 줄 텐데 그거는 모든 교회에게 주는 것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고, 교회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 첫째, 예루살렘을 먼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바뀌게 될 것이다. 둘째, 온 유대인들. 셋째,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전혀 좋아할 수 없는 부류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주의 명령인 거고, 마지막이 어디까지요? 땅끝이에요. 이 당시에 땅끝은 야만인으로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을 너희에게 준 목적이다. 여러분, 이 주의 목적과 가르침을 망각한 채 나의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위하여서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방언하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뭘 위함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여,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의 생각은 유대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되고 온 유대가 그리 될 것이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이스라엘?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새 이스라엘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다시 말하면은 온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로마서 배우셨던 분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었던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불러내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유대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 한국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심지어 테러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도, 러시아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건지고자 하는 영혼들,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답변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해야 될까요? 종회교회가 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상실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죠. 성전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전 다시 안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의미 두지 말라고. 바울은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3성전이 세워지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 가슴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하나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뜻을 이해 못하고 구절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성전 회복도 그러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새 시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근자에 대한민국 개신교를 보면은 여전히 훌륭한 부분도 많지만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소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이전의 유대 왕국을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가 나부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실 유대 왕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존중하고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여전히 존중하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인정합니다. 함께 천국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한국 개신교는 유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온 열방을 향한 온 천지창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이웃사랑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변화될 수 있는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 목사가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면서 한 부분 주의 깊게 곱씹고 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이드 해준 대로 좀 잘 따라가셔서 크게 이해하시면서 주의 통치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